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과 순환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것이 승리로 변하였고,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는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기도하러 갈 때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A급 제자, 순종자라는 세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에 함께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이기게 되고 천국에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메시아직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일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제일 먼저 막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는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누가 맡고 있어요? 마귀가.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나와서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돌들로 떡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영광을 받으소서. 좋아요, 안 좋아요? 삼삼해요, 삼삼하지 않아요? 삼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오신 것이 아닌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삼삼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여야 된다. 에?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세상에 끝내주는 거 다 줄 테니 나에게 절 한번 해.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마귀는 우리에게 삼삼하게 유혹을 하러 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을 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와서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공생에 시작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지셨다? 이기셨다. 그렇죠? 공생의 3년 6개월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왔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이잖아요. 그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고 나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 27장 마태복음 27장 42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거를 풀고 내려오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유혹이 삼삼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지요?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직을 감당하시는데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누구의 시험이 있었다고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공경에 빠진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나게끔 하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당면한 가장 큰 고민과 고통은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우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가게 되면 39절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 거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시련도 없애주시고 이 잔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의 부담이 있겠습니까? 이때에 기도하시기를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이루신 뜻을 우리도 이루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능력을 주셔서 내 앞에 어떠한 시험거리나 어떤 문제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전부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주장만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와 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까지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팔러 온 자들을 맞이하러 가서 팔려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광을 다 뒤로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자리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이 아버지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시고 죽으셨으니 이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앉아 계시는데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실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찬양을 할 때에 주의 주, 왕의 왕이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지위와 권세와 역할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면 그와 같은 영광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는단 말입니다. 그 영광을 언제 얻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외형상으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내용상으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17장 2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주셨죠. 그 사랑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도 갖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어떤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쥐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본문의 말씀을,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면 부담이 된다 하면서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가장 멋있고 중요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약속한 모든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을 붙잡고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잖아요. 배우려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안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음을 확인하여 싸우니 그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해 주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하고 영광을 얻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